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39강, 40강, 41강, 42강에서는 무지개 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지개 몸이란 것은 의생신을 성취한 수행자가 그 수행이 궁극에 이르면은 이 무지개 몸을 성취하게 되는데, 무지개 몸을 성취한 수행자는 임종 때에 이 육신을 버리고 죽을 때 이 몸이 빛으로 다 변해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몸의 일부인 머리털 같은 거, 손톱 같은 것을 남기든지, 아니면 몸이 점점점 축소돼서 50cm, 60cm 이렇게 작은 게 축소되는 이런 경우가 무지개 몸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39강, 40강, 41강, 42강을 유튜브 검색란에 미린스님 40강 이렇게 검색하시면 40강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수행 과정과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 수행이 올바른 수행이라면, 그리고 그 불교 수행이 어느 정도의 단계나 경지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수행 과정 중에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빛은 니미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니미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빛의 체험이 니미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의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 니미따란 무엇인가? 니미따라는 것은 영문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것을 가지고 니미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도론과 같은 테라와다 주석서에서 이 청정도론이란 것은 비슈디 마카라고 하는 남방불교라 그러면 북방불교와는 서로 상대되는 개념인데,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나라에서 믿어지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이 남방불교를 테라바다라고 하는데, 이 테라바다란 말은 상자부 불교라고 합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곳에서 믿는 불교가 상자부 불교, 테라와다 불교가 됩니다. 이 주석서란 말은 우리가 경율론 3장 할 때 이것을 세 가지로 해서 3장이라 그러는데,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고, 율은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계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고, 논이란 것은 이 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한 것입니다. 주석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가 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할 때 여기 론자를 쓰는 것은 경전이 아니고 경이 아니고 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정도론과 같은 테라와다 주석서에서는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의 논에서는 니미따는 명상 중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이미지이다, 멘탈 이미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적인, 그러니까 마음에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 표상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처음에는 뚜렷하지 못하고 흐릿하다가 이 뚜렷하지 못하고 흐릿한 니미따를 우가 니미따라고 하고 익힌 표상이라고 되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아직 깊지 않은 경지에서는 우가 니미타가 나타납니다. 이 니미따는 뚜렷하지 못하고 흐릿합니다. 그러다가 명상자가 수행이 진보하면 이 니미따가 뚜렷하고 명료해집니다. 이 니미따가 견고해진단 말이 뚜렷하고 명료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니미따를 빠띠바가 니미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닮은 표상이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이 니미따가 견고해지면 즉 빠띠바가 니미따가 되면 근접산매를 얻게 되고 남방불교에서는 수행의 단계에 있어서 근접산매보다 더 뛰어난 본산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의 개발은 그러니까 니미따의 개발은 자와 팔리어로는 드야나라 그러죠. 팔리어로는 자나라 그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드야나라 그럽니다. 즉 이 말은 선정이라 그럽니다. 선정.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의 선정으로 이 니미따를 개발하면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니미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니미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빛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빛의 체험, 이 빛의 체험에 대해 나오는 니미따를 문헌으로 보면 우리가 가나슨 수행의 지침서인 몽산법의에서 몽산법의 중에서도 몽산화상시 총상인이란 부분이 있고 고당화상법의라는 것도 이 몽산법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몽산법의 중에 몽산화상시 총상인 그리고 고담화상법의 이 두 가지 즉 몽산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빛의 체험 니미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문 원문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함과 깨끗함 두 자를 여의지 말지니 두 글자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고요함과 깨끗함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된단 말이죠. 이 명상이란 것이 참선이란 것이 고요함이 지극하면 곧 깨칠 것이고 깨끗함이 지극하면 광명이 통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광명이 통달한다는 말이 이 원문에는 광통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빛을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빛의 체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기운이 엄숙하고 바람이 맑아서 동정경계가 마치 가을 하늘 같을 때 동정경계가 가을 하늘 같단 말은 동은 움직일 동, 정은 고요할 정자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밥을 먹거나 이렇게 일을 하거나 걸을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 움직이는 것이 되고 정이란 것은 앉아서 참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이 됩니다. 어쨌든 움직이든지 이렇게 고요하게 참선을 하든지 이런 어떤 때라도 이것이 느낌이 마치 가을 하늘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것이 첫 번째 정절이다. 수행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마땅히 그 때를 타서 나아갈지니라. 이때 더 분발해서 수행이 진보돼야 된단 말이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맑은 가을 들물 같으며 가을의 맑은 들판에 있는 어떤 호수 같은데 인데 물과 같으며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거 시원한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걸 이야기하죠. 옛 사당 안의 향로 같아. 오래된 사당의 향로는 제가 이 옛 사당 안의 향로는 찾아온 사람도 적고 이래서 제가 식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요함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 사당 안의 향로 같아 적적하고 이게 고요하고 성성하여 성성이란 말은 의식이 또렷또렷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요하고 의식이 또렷또렷 깨어있어 마음길이 끊어졌을 때 또한 이 육신에 인간이 있는 것도 모르고
다만 화두만 면면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리니 이 면면이란 것은 실 같은 것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집중해서 드는 것이 끊어지지 않음을 보리니 이 속에 이르면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티끌이란 말은 여기서 번뇌를 말합니다. 티끌은 장차 쉬고 광명은 장차 발하리니 여기에 광장발이라는 원문이 나오죠. 광명은 장차 발하리니 일어나리니 광명이 곧 발생하리니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정절이다.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명이 장차 발한다. 그리고 광명이 통달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빛을 반드시 체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지각심, 알았다, 깨달았다는 마음을 내면 순이란 묘, 빼어남, 훌륭함이 끊어지리니 크게 해로우리라. 몽산화상시 총상인에서는 빛의 체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고담화상법어, 몽산법어 중에 있는 고담화상법어에 나타난 니미따, 빛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많은 말이 필요 없느니라 조주의 무자를 늘 염두에 두고, 조주의 무자란 것은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제자 스님이 되겠죠. 조주 스님이란 중국의 유명한 조사 스님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주 스님께서 없을 무자를 써서 짤막하게 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성이란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이 있다. 이것을 불성이라 합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모든 생명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스님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 그런데 이 무가 없다라는 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화두로 삼아서 의식을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조주의 무자라는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는데, 이 조주의 무자를 늘 염두에 두고,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주의 무자를 들으라고 이 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여 가지가 넘는 화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주 무자를 여기 이 스님께서는 고담화상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가면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눈앞에 화두를 들어 꺾이지 않는 굳은 뜻으로 한 생각이 만년을 가게 하라. 원문에 1년 만년이라 했는데 한 생각이 만년을 가게 하다, 이 말은 화두가 계속 이어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몽산 스님께서 이 고담화상한테 이 글을 편지로 준 것인데, 몽산 스님은 편지를 많이 주고받은 고려 스님이 만항 스님이란 분인데 이분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 고담이란 것은 만항 스님께 몽산 스님이 준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산 스님께서 고려에 있는 고려 스님인 만항 스님한테 이 편지로 보낸 내용이 이 고담화상 법어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빛을 돌이켜 그 자리를 비추고, 이게 원문이 회광반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릴 회 빛광, 빛을 돌이켜 되비추다, 돌이켜 비추다 이 말인데, 이것이 빛을 돌이킨다는 말이 마음의 빛을 돌이킨다, 이것이 벌써 빛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음의 빛을 돌이켜 그 자리를 비추고 다시 살펴보다가 머리가 무거워지고 몽롱해지거나 마음이 들뜨면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단련하다 보면 화두의 경계가 새로워지고 날이 갈수록 세밀하게 화두가 이어져서 애써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릴 것이니 이 또한 끊임없이 맑게 흐르는 샘물 같아라. 마음이 비고 경계가 고요해져서 상쾌하고 편안하리라. 선이든 악이든 어떤 마구니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지도 말지니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면 바른 뜻을 잃어 잘못 때리라. 산처럼 뜻을 세우고 바다처럼 편한 마음을 지니면 태양과 같은 큰 지혜가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리라. 여기에 원문에는 삼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천은 삼천대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미산이 중심이 되어 그 주위를 사대주와 구산 8에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의 소세계인데 이것이 불교의 우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소세계, 이것이 1000개가 모이면 소천세계고 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가 됩니다. 이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천세계는 소, 중, 대,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이 세 가지 1000개의 세계가 다 모여되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천세계 1000개가 있는데 이 1000개의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이것이 중천세계죠. 그리고 이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가 모이면 이것이 대천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는 영이 9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주, 우리 과학에서 밝히는 이 우주가 태양계가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수금지와 목토천화명이라는 천해명이라는 이 태양계,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 모인 것이 은하계고 우리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 속에는 1000억 개 정도의 태양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은하계가 무수히 또 많은 것이 이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엄청난 삼천대천세계란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것을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는데 불교만이 과학과 가장 부합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다시 보면 미혹의 구름이 다 흩어지면 만리의 푸른 하늘에 추석 보름달이 맑은 근원에 깊이 사무치리니 여기 추석 보름달이란 것이 원문에 중추보월이라 되어 있습니다. 중추란 것은 추석을 이야기하고 보월이란 것은 보배 달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달과 같은 둥긋한 추석 때는 보름이기 때문에 음력 보름 15일이기 때문에 이런 둥그스름한 초승달이나 이런 반달 이런 것이 아닌 둥그스름한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둥근 달인데 이것은 빛의 체험, 이렇게 둥그스름한 빛의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니미따가 나오는데 허공에서 불이 생겨나고 바다 밑에서 연기가 피어나 이것도 하나의 니미따 중에 하나인데 남방불교의 어떤 위파사나나 이런 수행을 해도 이런 연기가 난다든지 이런 니미따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허공에서 불이 나고 바다 밑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수행을 깊이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상징적이라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체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득 맷돌 맞듯하여 이게 합착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합착, 호련합착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깊은 도리를 다 파하리니 조사들의 공안을 한 꽃재경에 모두 꿰뚫으니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도리가 두루원만하지 않음이 없으리라. 이 합착이란 것 문득 맷돌 맞듯 하여 이 말은 축착 합착을 줄인 말입니다. 합착이라는 말은 여기 합착, 축착, 합착에서 합착 여기 두 자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맷돌이 우리가 곡식 같은 거 가는 맷돌의 위에 아래 짝이 서로 잘 들어맞듯이 수행자가 애를 써서 하다가 어느 때 호련히 진리에 개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득 맷돈 맞듯 하여 깊은 도리를 타파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깊은 도리를 이렇게 타파하고 나서 이런 때에 이르러서는 빨리 뛰어난 스승을 찾아서, 그것이 다가 아니니까 기미를 완전히 돌려서 발음도 치우침도 없게 하여 눈 밝은 스승이 이 경계를 인정하면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서 띨집이나 동굴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인연에 맡겨 두고 무의탕탕하여 자연 그대로, 탕탕이란 맛은 강대한 모양입니다. 그 성품이 하얀 연꽃과 같게 할지니 더 수행을 닦아야 된단 말이죠. 때가 이르면은 산에서 내려와 밑없는 배를 타고, 밑바닥이 없는 배를 타고 흐름에 따라 묘를 얻어 널리 하늘에 있는 신들과 천, 여기 천이라고 했는데 인간들을 제도하고, 그러니까 천이란 것은 불교에서는 디바라 그래서 그러니까 천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 욕계 천신들이 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천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욕계천의 천인들이, 그러니까 인이란 말을 쓴 것이 사실은 이 존재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욕계의 천인들. 어쨌든 이 천인들도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UFO를 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인간보다 무지하게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존재들도 수명이 몇만 년까지도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죽고 나면 육신의 죽으면 인간이나 악이나 이렇게 축생이나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생들도 결국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까지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 눈으로 천안이죠. 천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들까지 제도할 수 있습니다. 널리 하늘에 있는 신들과 인간들을 제도하고 깨달음의 언덕에 함께 올라 함께 부처를 증득할지니라. 금선이란 말은 여기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미를 완전히 돌려서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기미란 것은 사물의 가장 요긴하고 종료로운 근본을 말합니다. 어떤 근본까지도 다 되돌려서, 이게 무저선이란 말은 밑 없는 배, 무저선이라 그러는데 없을 무자 바닥저자, 바닥이 없는 배, 몰저선과 같은 말이죠. 없을 몰자 바닥 저자, 이 선자가 한자가 틀렸습니다. 밑바닥 없는 배 또는 무영수라고도 하는데, 그림자 없는 나무, 그림자 없는 나무. 그다음 무공저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없는 피리가 구멍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몰현금이라고도 하는데, 몰현금이라면 없을 몰자, 이 현자는 줄 현자인데 이 금이란 것은 가야금, 금운고 같은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이 없는 그런 현이 없는 악기,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저선이니 몰저선이니 무영수니 무공전이 몰현금이, 이 말은 진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철장경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없는 배를 타고, 이 말은 걸림이 없는 철장경지,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류등모란 말은 흐름에 따라 묘를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경계와 인연을 따르되 집착함이 없고 자유자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산법어에 나타난 니미따 중에 빛에 관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어떤 불교의 수행을 하든 그 수행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빛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